2021년 성금요일 정사 예배를 맞아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대제사장의 군병들에 의해 체포되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맨몸에 9개의 갈고리 철빈이 달린 채찍에 사정없이 맞으시며 살찜이 떨어져 나오고 등이 들의 밭고랑처럼 패이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2인치가 넘는 굵은 가시로 만든 관으로 머리에 쓰는 머리를 찌르는 고통을 당한 후 오늘 아침 9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여 기록하신 말씀으로 700년 전 예언한 그대로 때가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이룰 것을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하였죠.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아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으로 표현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 앞인 52장 이어지는 13절에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즉 대적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예정해 놓으신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그것이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이 이 성에 모였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그들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해 놓은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는 사건은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며 율법으로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다가 실패하시자 다시 계획을 수정하여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이렇게 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기에 구약 성경을 통해 수없이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또 모형으로 또 예표로
또는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며 그림자로 보여준 실체가 그대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가시에 면류관이 찔리고 가시에 머리가 찔리고 데못의 손과 발이 찔리고 허리에 창이 찔린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사야가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사람처럼 700년 전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마치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나는,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마치 목격자처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자기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구성하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시기에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실로 그는 참으로 이 말이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라는 말은 병고를 말합니다.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질고와 슬픔을 겪은 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하죠. 바로 우리의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병고의 아픔을 겪고 또 인생사에서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은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 뿐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는 이 의미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죄를 대신하여 안으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그분의 나라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슬픔도 아픔도 애통도 죽음도 더 이상 결코 없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어떤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그것을 조금도 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스스로 범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정당한 징벌을 받아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 자신의 죄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징벌을 내리신 것은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당신의 진노를 다 쏟으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받아야 될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안고 그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접속사가 들은다 5절에,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찔림과 상함의 그 고난은, 그 고통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물이라는, 패사라는 이 단어는 반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그래서 반역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에서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하나님의, 여기에서 반역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하는 반역, 이것을 말한다. 그 범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찔림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던 그 허물 때문이다. 그 반역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를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는 똑같은 본성을 받고 나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멀어지는 생활을 태어나면 자동으로 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상함이라는, 다카라는 이 뜻은 눌러 부수다, 뭉개다, 어스러뜨리다 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그를 어스러뜨리신 것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NIV도 크로시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시편 22편 14절에 보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지면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이 말입니다. 여기서 상함이라는 이 말이,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을 묘사한 것이 바로 상함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두 발을 포개서도 뚫을 만큼 큰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목을 포갠 발목에다가 그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못을 박히는 순간 손목과 이 발목의 뼈가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그 힘줄이 끊어지고 신경이 끊어지는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양쪽 팔과 다리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눕혔던 십자가를 일으켜 세운 다음에 깊게 파놓은 웅덩이에다가 그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그때 십자가가 깊이 파놓은 구덩이에 쿵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쿵 소리가 나는 그 순간 뼈들이 본래 자리에서 다 뒤틀려 버립니다. 그리고 온몸의 체중은 이제 못에 박힌 손목과 발목에 완전히 그 두 곳에만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고통은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그 수위를 못에 박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 수위를 넘는 고통을 그때부터 더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지면 발에 박힌 못에만 체중을 실을 수가 없는 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몸은 자연적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손과 이 손목에 못이 박혔던 여기에 모든 몸은 지탱제가 있습니다. 힘이 빠지게 되면은 그 체중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몸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가슴에 숨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죠. 호흡곤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호흡곤란을 또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발목과 손목에 박힌 못에 의지했던 손과 발목에 힘을 가지고 이 몸을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잠시라도 호흡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수없이 하시다가 마침내 더 이상 손목과 발목에 이 몸을 올릴 수 있는 힘이 떨어질 때 숨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냥 못을 박아놓고 눕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버리기 때문에 이제 모든 체중은 손목을 박았던 이 두 곳에만 달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박았던 그곳입니다. 여기에 체중을 조금이라도 여기에 힘을 주고 호흡곤란을 막기 위하여 처졌던 체중들을 올립니다. 무엇을 붙들고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못에 의지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도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까지도 잠시라도 살아있을 동안 호흡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라 손을 힘을 주고 올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뜨거운 햇살을 통하여 몸과 혀는 타들어가는 목마름의 고통이 또한 더 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의 고통이 아닙니다. 육체 전체에 가하는 고통이 가해지다 마침에 숨을 거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시편 22편 1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 다윗이 극한 가운데 겪었던 이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통을 예언했던 이 시였습니다.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의 시라, 예언의 시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기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물같이 쏟아져 버렸대요. 여러분, 내 자신이 물같이 쏟아질 만큼 허물어져 버린 이런 고통을 한번 느껴보셨나요? 그리고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이런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상함이, 이 어그러짐이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초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바로 이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그가 상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몸이 완전히 맷돌에 눌려서 뭉개지고 어그러진 것 같은 이런 고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반역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렇게 온몸이 이그러질 정도로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당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담의 반역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본성을 물려받은 우리는 그 죄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임의 죄라는 본성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들을 안에 맺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맷돌에 눌려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당하심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찔림과 상함은 결국 보여주는 말씀이 뭘까요? 나타내는 말씀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당하신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시면 바로 우리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를 속해주기 위한, 나를 위한 대속적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이 그다지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되고 내 마음을 벅차게 하는 은혜로 와닿지 않는다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온몸이 이그러지는 이 고난은 바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의 고난이었다라는, 이것이 나에게 은혜로 와닿지 않는다라면 정말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그렇지 않는 시간 속에서 세상을 떠난다라면 정말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녔는 것이, 예배에 참석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하여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심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이 사실이 나에게 은혜로 누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어찌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은혜가 마음에 와닿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은혜로 누려지는 건데, 근데 그 은혜가 내게 한 번도 누려져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숙지하고 있는 정도인데, 여러분, 구원은 은혜가 깨달아질 때 누려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어느 회사에서도 스카우트하지 않을 그런 제자들을 두시고 용감하게 승천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의미들 이들이 깨닫는다라면 뛰지 말라 그래도 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갈 것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면서 한마디 그냥 남기고 갑니다.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왜 그럴까요?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죠. 성령은 오시면 반드시 이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내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입니까? 은혜의 권능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권능을 갖게 하는 거예요. 파워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만지 힘든 것은 없습니다. 가스 없이 운전하는 것보다 힘든 것이 있나요? 그거는 내가 밀고 가야 되는데, 액셀레이터 받는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안 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일습니다. 참 힘들어요. 한 번 상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베이직인 겁니다. 이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8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대신 징계를 받고, 우리에게 나음을 입히게 하여 대신 채찍을 맞고, 이렇게 계속 우리 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해서 당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당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나와 비슷한 한 사람이 끼었을 뿐입니다. 나 때문에 당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와닿아야 돼요. 나 때문에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하여 특수부대가 보내지는 거예요. 수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라이언 한 사람 일병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 나 하나 구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로 보내주셨어요. 구원의 개척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 구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며 온
그 병사들을 봤을 때 라이언 일병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혹 그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눈물 콧물 안 쏟아지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안 간다. 나는 안 가겠다. 여러분, 정말 나 하나 구하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하면은 그 정도 이상의 가슴이 찡하게 오는 거 아니에요? 라이언 일병 정도의 가슴 찡함도 안 올 수 있나요, 여러분들? 땅에서가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르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래도 아까울 것이 없는 피조물 하나 없으시면 어때요? 그런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나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은혜를 안 와닿고 마음이 어떻게 울림이 없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진 등이 박고랑가처럼 파이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2인치가 넘는 굵고 뾰족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관에 머리를 찌를 때 그 뇌가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 뿌려도 통증을 느끼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누구 때문에 가시멜고나 쓰셨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이 어그러지시는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을 참으시고 그 자리에서 인성을 드러내시면서 십자가의 못을 뽑으시고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수모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면서 너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가 맞다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 때문에 어그러진 그 몸을 그대로 고통을 당하고 하시는 채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연락되기 전까지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셨던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는 십자가의 통로인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 때문에라는 이것이 오지 않는다라면 신앙생활은 항상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이 능력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 형언할 수 없는
온몸이 이그러지는 상함을 당하시면서도 그 고난을 참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멘? 이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과 저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리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앞에 조금만 참으면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데, A라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바로 앞에 놓여 주셨던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 같으면 참을 필요가 없죠. 그건 자동으로 죽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 신성의 능력으로, 물 위에 걷는 신성의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신성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를 살리시는 신성의 능력으로 그 못을 빼내고 내려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아야 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형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 기쁨을 위하여,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만 조금만 참으면 이 기쁨의 열매를 내가 손에 다 안을 텐데,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나요? 나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가 어떻게 예수 믿는데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데 어찌 이것이 안 느껴지는 예수 믿음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안 느껴지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의 구원을 내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그 십자가에서 그 벌거벗은 그 수치, 부끄러움 개의치 않은 거 다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는 그 모욕을 다 참으셨대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라면 얼마나 좀 참고 사는 일이 필요하겠어요.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라면 우리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참으셨다라면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참을 수 없을까요? 혈기를 다 부를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쏟아야 될 당신의 진노를, 당신의 징계를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다 쏟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에게 징계하는 사건이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마치 죄인처럼 다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믿음을 갖게 될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 다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셨기에 자신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잔을 받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섞인 땀이 쏟아질 정도로 아버지와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달라고 기도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을 때 마치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가혹한 버림을 당하는 형벌을 가할 수 있을까라는 이것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외면하는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느낌을 많이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그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제6시는 정오입니다. 정오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인하여 제9시까지, 즉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온몸으로 당하실 때 가장 해가 밝은 그 타임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캄캄하게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진노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3시간 동안 가장 밝은 대낮이 어두운 밤처럼 캄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심판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계의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입술로 받았던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이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고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가진 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갖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아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그도 단 한 번의 그 죄사함의 영원한 효력을 갖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없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해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될 죄인인 내가 내 죄를 대신 안으시고 그 버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해 주셨다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되었다는데 어찌 감격 없는 예수 믿음이 가능할까요? 어찌 감격 없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감격이었다는 것은 썬데이 찬양입니다. 감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구함을 받고도 또 죽을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데도 그런 감동을 받는 역사가 있다면, 나 한 사람을 구했다가 또 몇 년 뒤에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이 누리는 상속을 누리며 사는 자로 삼아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은혜 없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컸고 이 버림이 얼마나 철저한 버림이었다라면, 이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버리신다라고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이 당하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 고통 속으로 내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수리 있어도 하나님의 형제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는 산도로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참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안다라, 구원을 받고 기뻐할 그 열매를 안다라면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셔서 이 무서운 진노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면,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또한 이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형벌 속에서도, 고난을 받는 형벌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면
이 은혜를 깨닫는다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실 걸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가면서 왜 연약합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아야 될 버림받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원수된 상태에서는 그대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원수로 갑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줄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그가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 징계를 그분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도께서 몇 번에요? 단번에, 단 한 번에 무엇을 위하여? 누구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대신하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원수된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나요? 화목케 하는 징검다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급할 때가 참 많죠. 임종을 맞고 있는 시한부 인생에게 당신이 가장 소원이 있다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 위에 당할
죄의 값을 받지 않을까요?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요. 숙제가 해결되었다면 가장 큰 복된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천금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내 모든 소원대로 솔로몬처럼 다 누리고 잡을 것 잡고 앉을 것 다 앉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인생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면 잘 살았나요? 여러분 잘 살다 갔나요? 여러분 죽음 이유를 몰라서 그렇죠. 죽음 이유를 안다라면 잘 살다 갔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우리의 통곡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떠나 있는 육신의 슬픔은 될지언정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통곡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에 먹고 사는 문제로 놓아버린다라면 정말 요연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전하게 우리는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펴었으니까 앞에는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십자가 나무죠.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무엇을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믿습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며 그대로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6장을 내가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6장.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그 의미가 뭔지, 로마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요, 죽은 자요, 그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누구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이 말이 바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도의 표현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의미는 동일한 의미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대해 살지 아니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육체의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치유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확실한 육체의 질병에서 낫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속에서는 구원받은 것처럼 육체도 동일하게 질병에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죠. 기도하고 또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육체적 나음을 입었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육체의 나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과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코 그런 표현은 아니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 절대 난데없이 갑자기 이 나음이 육체적 문화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문맥으로도 보면은 우리를 바로 죄에서 건져주심에 연속되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길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히 시키셨도다. 우리는 왜 그릇 행하는 길을 잃는 인생이 될까요?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 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 때문이죠.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불편해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핸들은 누가 잡고 갑니까? 자기가 갖고자.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내가 40년 살아고 50년 살아고 60년 살아고 때로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갑니다. 인생의 주인인데 왜 죽어요?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을 왜 끝까지 내가 컨트롤 못하고 죽음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나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인생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면 가장 행복할 것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붙잡고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가 인생되어 살고 가는 그 길은 바로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자신이 핸들을 잡고 가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행복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이라도 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자는 거예요. 왜 법니까? 육신 하나 즐겁게 하기 위해서죠. 그 외에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뭡니까? 돈 많이 벌면 육적으로 좀 즐거운 거예요.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가구를 들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침대도 들려놓을 수 있고, 좋은 소파도 들려놓을 수 있고, 좋은 가전제품도 들려놓을 수 있고, 그 조금이라도 육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좋은 차도 사고 싶고, 좋은 명품의 패션도 입고 싶고, 왜 그럴까요? 육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진정 행복하냐고 물어보십시오. 3일간은 행복하겠죠. 차 안에 아직까지 새 차 냄새가 날 동안은 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금방 아닙니다. 여러분. 옆으로 새로운 육화가 지나가면 금방 내 행복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단지에 좋은 집들이 또 들어서면은 내가 그렇게 가장 좋은 곳이라고 택했던 집이 또 안 좋게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로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나요? 없었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땡큐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치려고 한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시고 개척자가 되어주고 선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때 주가 바로 창시자인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의 선구자인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 끝까지 가는 길이 뭐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반납하는 것이 바로 본어게인의 사건입니다. 내가 반납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부르십니까? The Lord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 부르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인생의 주인의 면허증을 반납하십시오. 인생의 주인의 라이센스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십시오. 그분을 우리의 운전석에 세우십시오. 그렇게 가면 생명의 길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인생들이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왜요? 그릇 행하였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큰 불행이 있다라면은 인생의 행복을 다 만들어주고 그 길을 알려준데도 후퇴요. 불행의 길을 자초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불행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길을 다 열어주고 따라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핸들을 놓아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다시 사는 사람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진짜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이사야서인지 뭐라고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이런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담당시켰었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켰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찬송가 한 장 우리 가사를 보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가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입니다. 의미를 좀 생각하며 부르자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가 누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이 신분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사랑하는 독생자가 받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더 이상의 사망이 터치할 수 없는 한 근원에서 나는 형제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1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이 찬송가에 찬송시를 쓴 사람은 아이작 워츠입니다. 이분의 신앙의 간증을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내가 지은 죄를 누가 다 지셨대요? 예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아이작 워치 혼자의 고백일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과 저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안 되나요, 여러분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람 크셔라. 이것이 뭐대요? 은혜래요. 이것이 사랑이래요. 이 아이작 워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웬 은혜인가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래서 1절을 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요. 누구 위해 돌아가셨다라고요? 날 위해 돌아가셨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나가 누구들 어떤 나래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여러분, 벌레보다도 못하죠. 벌레는 죽으면 끝이 나지만 우리는 죽으면은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셔 십자가에서 온 몸이 이그러지는 큰 고통을 받으셨다. 누구예요? 이 벌레 같은 날 구원하기 위하여. 4절이 이렇게 하고 있죠.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고마움이 나죠. 감사가 나죠.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5절도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 이 고백도 아이작 워치만의 고백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독특한 고백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한다라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 속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이 고난 속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이라면 다른 고통 속에서 건져주지 않을까요? 이 사실을 오늘 정사 예배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이겨내셨다라면 우리도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열매가 있다라면 얼마든지 그 참는 그것을 정사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